제가 우연히 신기한 새를 하나 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한 새인데 어쩜 이렇게 사람하고 같을까? 새 수명이 여러분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새는 60년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새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새끼를 몇 년 동안 돌보냐면요, 보통 새들이 새끼 나면 알에서 부화되면 바로 그냥 좀 있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이 새는 10년을 돌봅니다. 새끼를 10년을 돌봅니다. 이 새는요, 짝을 정하면 변하지 않아요. 평생을 같이 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새는 짝을 지면요, 평생을 갑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 새는 무슨 새인가요? 알파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날개가 3m입니다. 가장 큽니다. 이 새는 날개로 나는 게 아니라 글레이더 같이 되는 게서 바람이 불으면 높은 곳에 있다가 그 높은 곳에 바람을 타고 그냥 있는데, 얼마를 타고 있을 수 있냐면요, 몇 개월도 잠도 그냥 저렇게 잠을 자고 그냥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먹이 활동을 할 때 바다 표면에 떠 있는 오징어나 뭐 이런 이제 생선들이 뜨면, 물고기가 뜨면 내려가서 그냥 먹고 계속 날개를 피고는 그 기류를 이용해서 1000몇 킬로씩 그냥 날아가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짝짓기를 할 때는요, 아기를 낳을 때는 이건 짝짓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신기해요. 제가 보니까 둘이 만나서 관심 있는 사람을 보면요, 필요하면은 여러분도 사용하세요. 인사를 먼저 한답니다. 인사가 중요해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은.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는요, 그 사람의 시선을 보고 한참을 쳐다본대요. 새의 시선을 새끼리 쳐다보는, 한참을 쳐다보고 그래도 마음이 괜찮다 하면 이걸 뭐라 그러죠? 새 부리를 서로 툭툭툭 친답니다. 그래고도 괜찮으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서 괜찮으면 바로 딱 발을 딱 들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답니다. 춤을 추고 그리고는 뭐를 하냐면 짝짓기를 한답니다. 짝짓기를 하고는 뭐를 하냐면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데 한 번 진 집은요, 60년 동안 살면서 반드시 그 집으로 온답니다. 1000km 몇천 킬로를 날고 꼭 할 때는 나갔다가도 반드시 오는 데는 그 집입니다. 일생 동안 한 번 진 집에서 산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찡하지 않아요? 저는 찡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새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 찡하지 않습니까? 찡해. 대단했어요. 새일지라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새와 관계된 이야기가 의외로 많아요. 전 새 이걸 보다가 성경에서 새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보면요, 마태복음에만도 무슨 새예요? 새는 뭔 종류는 모르지만 공중의 새. 그 다음에는 무슨 새? 암탉과 새끼, 다 새지요. 독수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비둘기는 시편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서, 우리가 보는 아가서에도 비둘기가 몇 번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지금도 비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인간과 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게, 저자들은, 이 글을 쓰는 분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새를 이렇게 연결했겠죠. 오늘 1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결혼식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결혼식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노래를 합니다. 신부를 보고. 거의 첫 시작인데 뭐라 그랬냐면 너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울. 너울이 뭔가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베일이죠. 영어로 베일. 뒤집어 쓰는 거예요.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맨 밑에 줄에 너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가리개, 얼굴을 가리는 것. 그 가린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그 너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울, 베일이 써 있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너울이 나오는 데는 두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너울이라는 의미가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로 너울이 사용되냐면은 창녀들이 너울을 썼어요. 완전 대조적인 거예요. 정숙한 여자와 창녀를 대조시키는데 창녀들이 너울을 썼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너울을 쓴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은 창녀는 아니었어요. 근데 창녀 일을 하려고 시아버지에게,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창녀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저걸 한 거죠. 그때 창녀처럼 그 여자가 사용한 게 뭐냐면 베일입니다. 너울입니다. 그 반대되는 건 정숙한 신부. 여러분, 우리 결혼식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전엔, 요즘은 뭐 그런 드레스의 개념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할 때 드레스, 이거 머리에 면사포를 써본 분, 한번 여성분들 중에 면사포를 써본 여성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써봤어요? 네. 그러면 그 면사포를 걷어주는 게 누가 걷어줍니까? 어머니? 누가? 유일하게 그걸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남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나는 태어나서 면사포를 한번 걷어봤다 하는 사람, 남자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뭐라고? 장로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장로님. 권사님 계시면 서운하시겠어요. 네. 면사포를, 남성들이 아내의 면사포를, 신부의 면사포를 걷어줍니다. 이건 아무도 못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왜? 평생을 당신은 나를 위하여 정절을 지켜서 이제 나의 아내가 되는 받아주겠소 하는 의식일 겁니다. 근데 그 너울 속에 보이는 망으로 신기한 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눈방울이 보입니다. 여인의 눈이. 근데 그 눈을 이 남자는, 이 신랑은, 이 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눈이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조류를 또 이용한 거예요. 비둘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눈이 비둘기 같은 남성, 내 아내는 비둘기 같다는 남성들만 한번 발을, 오른발을 이렇게 하세요. 남은 모르게 혼자 이렇게. 내 부인은 비둘기 같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알려진 비둘기의 특성들이 많습니다. 평화, 순결, 다 그거는 접어놓겠습니다. 다 좋은 말인데 잘 알려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두 가지를 제가 비둘기에 빗대겠습니다. 어떤 거냐? 비둘기는 실제로 조류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터넷에 나온 자료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곁눈질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로지 하나만 본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singleness of eye, 뭐예요? 단순화된 걸로만 본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신부였든 아니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뭘 했냐면 집중된 시선, 곁눈질을 하지 않는 하나만 보는 시선. 이 시선을 갖고 있는 게 비둘기의 조류의 특성이랍니다.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내 눈이 singleness of eye, 오로지 하나만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옆에 내 파트너가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그분 눈만 보면 살라는 건가? 그건 아닐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관계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당신만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거기서 당신만 본다는 의미는
본다라는 의미는 다른 포괄적 의미를 해석이 돼야지 그냥 보기만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매우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본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로 내가 singularness of eye, 유일하게 당신만 본다는 게 뭘 보겠다는 건가? 이 의미를 해석하는데 성경을 어디를 참고하면 훨씬 더 좋으냐면 창세기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어떤 관계냐면 합리적 그리고 평화롭게 서로 나누집니다. 왜? 패밀리가 가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누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하는데 롯은 봅니다. 뭘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13장 10절. 롯은 눈을 들어 뭘 보냐면 쭉 나갔고 목 같은 데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걸 찾았습니다. 그 땅이 가장 살기 좋다고 알았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데를 찾아서 거기를 지금 이곳이구나 하고 그는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4절에 가서 행위가 시작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단어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건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롯이 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보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너무 해석을 많이 하셨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롯은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의 의지로 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데를 봅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가 by himself 그 자신이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명령을 듣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누구에 의해서 받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고 이 롯은 그 주권을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향하고 내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보통의 삶 아닙니까? 그거는 롯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얼마 안 가서 롯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보는 시선의 주관과 주체와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라고 했을 때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새들이 자기 짝을 봤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다의 개념은 내가 내 파트너를 바라본다는 개념은 우리 일생 동안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파트너를 넘어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상이 누구냐면 신랑이고 그 대상이 왕이고 그 대상이 더 나가면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지금 여기 남녀 그 관계로만 얘기합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봐야 될 대상,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라는 건가요?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관점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향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둘기의 두 번째 이 눈의 속성에 뭐가 있냐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돌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각자가 지금 마음에 다 오고 있으리라 봅니다.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설령 우리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내가 잘못 오른발 조금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5년이 됐고 어떤 사람 몇 년 됐어요.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그 새들도 반드시 일생에 집으로 온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비둘기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빗대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은 봐야 될 것, 목적, 관점,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될 돌아갈 것이 어딘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눈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눈 다음에 코가 나왔나요? 그건 노래지, 우리 교회. 눈 코 눈 코 머리는 조금 이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 근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머리가 나왔어요. 머리인가요? 머리털인가? 머리카락? 털. 머리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머리털, 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문학에서는 와스프라고 합니다. 이 와스프는 사람의 몸의 신체를 이용해서, 특히 이집트의 문학에서 이걸 많이 사용한다는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아가서는 와스프의 문장이 4장도 나오고 5장도 나오고 7장이 다 신체를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와스프. 여기 눈 얘기하더니만 신체에 또 누구를 간 거예요? 머리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나? 눈 코 이게 여기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와스프에서 머리털인데 머리털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뭐 같다? 눈 염소떼, 검은 염소떼. 팔레스타인의 염소들이, 시커먼 염소들이 많은데 그게 줄비하게 누워있는, 여러분의 우리가 여행지를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봤겠지만 해외를 조금만 나가봤으면 각자가 경험한 짐승들의 누워있는 줄비한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 같다? 염소떼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머리털 같구나.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사실 이런 표현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짐승들을 쭉 키우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서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는 오히려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화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무슨 시를 썼냐면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 이때 네 번째 단락을 내려가시면 셋째 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머리털이 나오는데 어떤 머리털이라 그랬나요? 네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뭐라 그랬나요? 삼당 같은 머리털. 이게 우리나라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양들이 많고 가축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염소떼처럼 머리털이, 그런 표현을 우리는 써본 적이 시에 나오질 않아요. 대한민국의 문학에는. 근데 우리 문학에는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삼당 같은 머리털. 이게 삼단이 뭔가요? 그렇죠. 삼은 지금은 삼농사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대마가 될까봐. 그 마약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지방에서 삼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의 이상화 시인이 쓴 거예요. 대한민국 국토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여기도 와스프, 이 시는 와스프입니다. 대표적인 얼굴에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 표현을, 우리의 국토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걸 간접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물결 대한민국 땅에 옛날에 어른들이 뭐를 했냐면 삼을 3m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쭉 늘려놓고 어른들이 그거를 갖다가 뭘 했냐면 푹 쪄가지고 그 늘려놓은 모습이 마치 뭐와 같다? 머리털 같구나. 대한민국의 그 국토의 여러 가지를 지금 소개하면서 시인은 저 우리 국토에 삼을 말렸던 그 땅에,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삼배옷을 만들고 그거를 회복하고 싶다는 걸 간접적으로 삼당 같은 머리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저자는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그 다음 뭐였죠? 눈, 머리털,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나요? 2절인가?
뭘로 갔어요? 이로 갔어요. 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목욕한 것처럼 양털을 깎아낸 그 털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가 깨끗하고 쌍태처럼, 쌍태는 뭡니까? 나란하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나란히 아주 깨끗하게. 어쩌면 이가 규칙적 예쁩니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이는 이런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 하얗고 쌍태같이 나란한 이.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런 이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 아름답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칫솔이 있어야 되고 치약이 있어야 되는데, 칫솔은 언제 만들어서 BC 3000년 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15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칫솔은 최초에 뭘로 만들었을까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들었답니다. 치약은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뭘 묻혔을까요? 네? 뭐? 소금도 묻혔는데 일반인들은 소금이 없어서 뭘로 했냐면 모래로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모래로 한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빨을 하얗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이거 뭐죠? 교정해서 이를 하얗게 만들죠. 반듯하게 하지만 원래 이는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시대에 과연 그런 이가 있었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뺨, 뭐죠? 입술, 입,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 내면과 외면이 구분이 됩니다. 입술과 입은 외면이요, 뺨은 성류에 같은 그 뺨, 그것은 뭘 말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신랑은 7절 뭐라 그랬어요?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여쁘고까지 이해가 되겠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무 흠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이거 저의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 딱 쓰면 쓰기가 싫어요, 어떤 때. 왜? 머릿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멀리서는 안 보이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생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얼굴도 여러분이 멀리서 보면 모르죠. 그러나 그걸 간파라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댑니까? 그게 자기가 알아요. 근데 겉모습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속이 아무도 몰라요. 부인은 조금 알고 남편은 조금 알지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이 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나쁜 마음들이 이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가? 근데 흠이 없다니. 인류는 모든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범죄했을 때 인류는, 모든 사람은 You are guilty, 죄인이다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You are guilty, 다 죄로 선포받았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다?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갖다 장난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흠이 많은 건데도 그분은 그 신랑 되신 그분, 왕 되신 그분은 우리를, 나는 흠이 많아 부끄럽고 도저히 거울 앞에 설 수도 없는데 그분은 나를 No guilty, not guilty, 넌 아니야. 그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지금까지는 겉을 제가 훑어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한다? 우리의 눈이 곁눈을 향한다? 아니면 그분에게만 우리의 관점이 맞춰진다? 주님에게로만 향해질 때 우리의 눈이, 2절, 여러분, 우리가 양털 깎는, 털 깎인 암양, 털을 깎는 거가 이게 성경에 그냥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단어를, 쉐알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털 깎는을 그냥 쉬운 단어, 털만 깎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쉐알르는 예배, 제사에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제사 드려질 때, 내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깨끗해졌다는 의미지 털을 깎은 거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흠 많고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깨끗이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흠 없는 자가 됐다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고, 나는 정말 더럽고 흠이 많고 부끄러운 지난 한 시간이었지만, 오늘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 이 시간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흠 없는 깨끗한 사람이, 낫귤티, 주께서 선언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8절, 너는 나와 같이 가야 돼. 나와 같이 가자. 또 동사, 너가 좋아하는데 어디니? 숨어 지낼 수 있는데 8절에 그 아마냐, 스닐, 헤르몬, 다 설명 지금 못하겠습니다. 헤르몬은 1800km, 1800m, 다 요새예요. 요새예요. 아주 높은 거예요. 아무도 찾기 힘든 높은 산, 숨어있는 계곡, 그걸 다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더 숨어 있는데 뭡니까? 사자굴, 표범산, 표범이 있는데 사자굴, 여기는 안전한 것, 누구도 침략 못하는 것, 숨어 지낼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인생에 내가 나이 들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나는 최고의 인슈런스를 들고 나는 보험을 받고 내 모든 경제를,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사자굴과 같은 곳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No, 그것이 안전한 데가 아니야. 헤르몬산 아니야. 스닐 아니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귤티, 아니야, 나 귤티, 그리고 넌 흠없어, 이제 내려와라, 그럼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것 의지한들 끝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끝없이 산을 찾아가야지만 주님 붙들고 가면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의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보다 굉장히 높은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팀 켈러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only person, 오로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구냐? 쭉 연결된 겁니다. 누구예요? 물 한 잔을 새벽 3시에 누구에게? 왕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왕에게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어요. 신하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 왕을 자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새벽 3시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 The only person who, 누굽니까? 맨 끝으로 가니까 is a child. 누구예요? I. 바로 누굽니까? We have the kind of access.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그분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야, 난 너가 너무 좋다. 난 너가 너무 좋아. 내 눈에는 넌 흠이 없어. 나하고 같이 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거 나에게 맡겨. 내가 다 함께 할게. 그분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12월 31일, 지난해 30일 날 우리나라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건 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영화인데 마치 지금 종교 영화처럼 기독 공부하고 CBS에서 막 공고도 해줬어요. 혹시 아세요? 신의 악단. 혹시 보셨나요? 아마 끝났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보진 않고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를 한번 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녹화된 거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 신의 악단 어떤 거냐면요, 1994년 실화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서구의 사람들이 저 북한에도 종교를 한번 될까? 한번 해보자. 돈이 필요하니까 2억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2억 달러를. 그런데 부흥회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간다. 거기서 부흥회를 하자. 7곡교회 이북에.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니까 진짜로 부흥회가 된다면 우리가 2억 달러를 너희들 교회를 하는데 투자하겠다. 2교회를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긴급히 딱 시간이 2주 남았습니다. 부흥회 전까지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뭐죠? 정신무장 세뇌가 그 정신 그 교육이 다 된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거기 더 무장된 사람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2주 동안 악단을 조직하고 악단을 불러들이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거기 아주 독한 그 대표되는 사람은 아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막 근데 얼마나 무장을 시키려고 그러냐면요, 크리스찬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갖고 다니라, 매일마다 성경 읽으라고, 매일마다 성경 보는 거야. 2주 동안 성경을 보고 또 뭐 찬송 불러야 되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돼. 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 뜨겁게 열심히 2주 동안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성경을 보고.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야. 이게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아주 골수분자가 회가닥 한 겁니다. 아멘이야. 진짜 이때는 아멘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는요, 진짜 찬양이 그냥 이게 그냥 사상이 거짓말 사상으로 하는 게 진짜 사상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는 순교당해 죽어요, 이 사람. 진짜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생의 사상을 평생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서 사상을 바꿔놓고 뇌를 바꿔놓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둬요. 단 2주 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를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 아닙니까? 2주 만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한순간 뭐만 하면 삐따닥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다시금 너는 나의 흠없는 자다, 넌 내 자녀야, 나만 집중해,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그분을 보고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로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목에 한번 불러볼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장엄한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집중, 하나님에게만 집중, 관점을 주님께만 두고 우리가 오늘 그 더럽고 한 주 동안 너무 부끄러운 우리들일지라도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을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갖다 언제든지 깨우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꽝꽝꽝 철의 벽을 만들고 살 게 아니라 주님께로 감으로 큰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